여기 난리라고 쓰인 단어가 폴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신약에서 한 18회 정도 쓰였는데 계시록 11장을 보시면 계시록에 많이 쓰였는데 계시록 11장을 보시면 계시록 11장 7절에 보시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모종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대부분의 계시록에 쓰인 이 폴레모스라는 단어는 전쟁으로 쓰였습니다. 신약에서 여기 마태복음 강난산 강하에서만 난리로 번역을 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전쟁 또는 계시록 12장 7절에서는 싸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보시면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17절에도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이 단어는 전쟁 또는 싸움, 야고보서 4장 1절에는 다툼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또는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의 육체의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셔서 세 가지 다로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곧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두 번째, 오늘 본문 5절에 6절에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그럼 난리가 이미 났지요. 또한 난리 소문은 무엇입니까? 아직 나지 아니한 거예요. 소문이니까 난리가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너희가 듣는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말씀하시죠. 그럼 전쟁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한 것입니까? 분명히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과 악한 자들의 전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창조된 이로로, 사람이 지음받은 이로로 세상에 전쟁이 없던 때는 없습니다. 또한 전쟁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잔인해져요. 옛날에는 칼로 그냥 사람 쳐주기 이러면 끝났는데, 요즘에는요 전쟁에 나온 사람만 죽였잖아요. 요즘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더 흉폭하고 악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구가 함께 멸망할 수 있는 그 핵폭탄까지, 수소폭탄까지 개발해놓고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 전쟁과 전쟁의 소문,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어떻습니까? 더 줄어들 것 같습니까? 더 무성하게 들릴 것 같습니까? 더 무성해져요. 또 요즘에는 전쟁의 형태도 그냥 가서 진짜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역 전쟁도 있고요, 환율 전쟁도 있고, 유가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전쟁들이 엄청 많아요. 문화 전쟁도 있고. 근데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들이 뭐 하기 싫습니까? 이제 끝날 때가, 이 세상 끝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전쟁과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아직 끝은 아직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전쟁의 소문이 날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어떤 의미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걸 봐야 돼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치는구나, 전쟁이 났구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깨어있는 백성들은 그 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은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면 돼요. 육적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보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전쟁이 있잖아요. 물론 애굽에서 나오는 바로와의 전쟁이 있어요.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싸움인데, 가나안 땅에서 싸움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 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죠.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잖아요. 아모리 족속으로 대변되는 가나안 족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위한 싸움, 무슨 싸움입니까?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기업으로 분배받기 위한 싸움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15장 16절에 15장 16절에 창세기 15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신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시잖아요. 뭘 가르치십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16절에 다시 내 자손은 16절에 내 자손이 다시 올라올 것을 말씀하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돌이켜서 이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해 주는데, 이스라엘이 죄악이 가져간 아모리 자손을 위한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족속이 왜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까? 멸망받습니까? 그 땅을 더럽힌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전쟁의 의미는 하나의 심판이에요. 심판.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어떤 도구를 들어서, 전쟁의 도구를 들어서 심판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하나님 백성에게 전쟁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그 전쟁이고, 사사기 이후에 나오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이제 분배받은 땅에서 그 대적과의 전쟁이잖아요. 네? 대적과의 전쟁. 대적과의 전쟁이잖아요. 그 대적이 쳐들어오면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대적을 누가 올라오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언제요? 하나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올라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은, 그 가나안 땅에서 있는, 사사기 이후에 있는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여호수아 때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느냐 삼지 못하느냐의 전쟁이죠.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알곡이 되느냐, 아니면 쭉정이가 돼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느냐, 그 전쟁이죠. 땅의 소산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전쟁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땅의 소산이 있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것에 달린 것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것에 달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전쟁은. 또한 육적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망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악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바벨론과 아수르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전쟁도 있어요. 왜요? 에레미야 때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사하실 것을 말씀했잖아요. 근데 결국 그 성이 어떻게 됩니까? 멸한 맞잖아요. 왜요? 뭐가 없었어요? 누가 없었어요? 진리를 구하며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쟁,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쟁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의 전쟁들이 있잖아요. 일본의 식민지를 거쳤고 그 6.25 전쟁이 있잖아요. 어쩌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어쩌다가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전 세계에서 우상을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 일본이에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도 뭐 합니까? 우리나라 뭘 섬깁니까? 조상신을 섬기는 조상신. 그래서 우리나라에 천주교나 기독교가 들어오는데 왜 그 사람들이 박해를 받습니까? 조상을 안 섬긴다. 분명히 성경에 귀신에게 절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했잖아요. 우상을 섬겨놓고 절하. 그래서 제사,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우상 숭배로 본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천주교는 제사하잖아요. 그 제사를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허용하잖아요. 그럼 그때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그 제사 문제 때문에 죽은 천주교인들을 그들이 성인으로 모시거든요. 100 몇십 명의 성인으로 모시는, 추대해서 모시는데 그때는 그 제사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또 제사를 허용해버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복음이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조상신의 제사하는 그것 때문에 세국 정책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을 때려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악한, 더 많은 우글우글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와가지고 한국을 섭리죠. 그것을 인해서 양반 쌍놈이 없어져요. 개념이. 물론 일제가 침략한 건 잘못됐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보면 저희 나라가 양반 문화가 중국보다 더 심해요. 가장 세계에서 심한 거예요. 양반 쌍놈 문화가. 근데 교회에서 양반 쌍놈이 같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장로가 쌍놈이에요. 그러면 양반은 그 교회 안 가요. 근데 단발령이 내리면서 그 신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런 게 잘 없어지잖아요. 중국은 공산주의가 되면서요, 남녀노소 뭐 이렇게 양반 쌍놈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다 사람은 다 평등하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죠. 남자 여자도 다 동무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그 우리나라의 나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려오는 그런 악습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런 면들을 쓰시지요. 그런데 일본이 그 다음에 가서 뭐 합니까? 그래서 한국에 복음이 일찍 들어왔지만 그게 딱 피지를 못해요. 근데요, 일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서양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오면서 확 뽑히게 하지요. 근데 그래서 1910년대, 20년대 보면 거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동운동을 통해서 많아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또 그 일본 사람들을 틀어서 우상숭배, 신사참배를 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무너지죠. 무너져요. 그리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일본 신한테 신사참배하고 동방요배하고 그러잖아요. 일본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조심.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걸 반대했던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주기총 목사에서 제명하잖아요. 그거 누가 합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그 일을 해요. 목사들이. 왜요? 자기 살려고. 자기 육신 살려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잃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들을 통해서요, 어떤 자로요? 감람나무로 고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자로 세우는 그 과정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 권세에 굴복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육신의 전쟁만 있는 거 보지 말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뭐가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북한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전쟁의 위협이 있는데, 네? 우리가 진리를 찾으며 공의를 행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요. 네? 근데 한국의 교회가 다 쓸모없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또한 남한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냥 두신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도 있는 걸 봐야죠. 여러분, 복음이 제일 먼저 전파된 소아시아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다 이슬람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유럽이 어떻습니까? 카톨릭이 되고, 그 다음에요,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 다 무너졌어요. 없어요. 노인들만 조금 있고 그게 예배당이 팔려나가서 모스크가 되잖아요. 영적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한국이 어떻습니까? 한국이 복음이 흥왕하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일 악한 게 다 미국에서 나와요. 제일 사악한 게 미국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 유럽에서 나와요. 동성애를 비롯해서 동성결혼이 다 미국 교회가 지금은 거의 한 7, 80%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동성이 와가지고 줄에 서달라는데 안 서주잖아요. 고소하면 잡혀가게 돼 있어요. 그 교단을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지금 패하고 있어요. 패하고 있어요. 왜요? 교회가 건강하면 사회를 변화시켜요. 근데 오히려 지금 교회가요, 사회 지탄의 대상이 돼 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책임이 우리 믿는 사람. 왜 세상 사람들이 부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별로 이렇게 책망을 안 해요. 이렇게 비난을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게 얼마나 비난의 대상이 더 크게 심하게 비난하고 책망하잖아요. 왜요? 너희는 내세, 안 믿는 부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활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 바라본다고 하는 너희들이 왜 그것이 없다고 하는 세상만 보고 사는 우리와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욕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말세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세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삽니까?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무정해요. 자긍해요. 부모를 사랑치 않아요. 감사치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죠.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니 사람들이 오늘 자기를 사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했으면 안 죽어야 돼,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사랑했다. 나를 사랑하는 건 열매가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 중심적이에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있어요. 세상의 전쟁도 봐야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전쟁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이 개인에게, 교회에게, 한 교단에게, 한 나라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을 이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할 때는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전쟁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것들을 보게 돼요. 일제가 끝난 다음에 평양이요. 미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평양에는 70%가 예수를 믿었어요. 평양 시민들이.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상점이 다 문을 닫아요. 그럴 정도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봤던 그곳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유물론주의자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수도가 됐어요.
예배당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불질러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불질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패망할 수 있고 거기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일 했습니까?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다. 그 짓을 한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공산당을 들어서 하나님이 없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알았어요. 목사 장로들이 우상 숭배는 죄라는 걸 알아요. 근데요, 그 육신의 그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잖아요.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공산주의자들의 소굴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제주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평양에서 내려온 목사들이 있잖아요. 한경진 목사를 비롯한 우리나라에 한경진 목사가 존경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큰 교회를 했는데 자기 앞으로 남겨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뭘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냐면 북한에서 교회를 줬어요. 예배당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 자기도 다 목사 앞으로 이름하고 자기를 위해 쌓아먹고 그랬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한 번 불어보니까 다 세상에 쌓아놓은 거 다 날아가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놓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들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세상에 쌓아놓은 거는요 다 없어져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 뭐 강남에 아파트가 뭐 몇십억이니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뭔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해병대 교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부모 세대는 다 겪었잖아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뭐 전쟁이 군인들만 죽이는 줄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어린아이들 다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딱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 애들이 그 미사일이나 모든 그 정사장포나 이런 게 다 어디 향해 있는 거 아세요? 발전소. 그 다음에요, 뭐 저기 물 오는. 거기 다 돼 있어요. 우리 기관 시설에 다 돼 있어요. 아파트 2층 삽니까? 전기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올라갈 거예요? 물이 안 나와요. 밥을 못 줘요. 아마 전쟁이 일어나면 못 먹어서 죽어요. 못 먹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왜요? 전기가 있어야 밥을 할 거 아니에요. 화장실도 못 가요. 다 길에서 다 싸요.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전쟁의 위험이 크다고 그러는데 전쟁을 예비를 안 해요. 북한의 무기는 거의 화학탄 무기가 많아요. 근데 국민들한테 방독면 하나도 없어요. 방독면 하나도. 다 죽어요. 화학탄 탁 터지면요, 호흡 2번만 하면 이미 가요. 심장에 마비가 오고 모든 구멍에서 다 터져서 피가 나와서 다 죽어요. 그 자율신경계, 부자율신경계가 다 엉망이 돼가지고요, 항문이 닫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터져가지고 거기서 내장이 다 터진 그 피가 다 나오는 거예요. 구멍마다. 그래서 죽어요. 근데 북한이 그 화학탄을 70%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쟁을 말하면서요, 국민들한테 방독면을 안 줘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스위스는 국민 한 사람 앞에 방독면이 집안에 다 있어요. 그 전쟁이 없다고 하는 스위스도.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말만 앞에서 떠들지 준비는 하나도 안 해요. 그 전쟁만 보지 말고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해.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지는 거예요. 전쟁의 소문이 나면 어떻습니까? 두려워해가지고. 또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 왜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을 막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한 7절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사람을 말하는, 미혹받은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이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악해졌을 때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요. 그걸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끝이 아직 아니라. 그리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오늘도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민족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죠. 창세기 25장 25장 21절 이하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두 민족이 리브가의 태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로마서 9장에 뭘 말씀합니까?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기 전에 모태로부터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세계를 보여주시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였지만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민족이 오늘도 에서가 이삭의 자녀가 아닌 게 이삭의 자녀예요. 근데 뭘 어디를 바라보니까 들사람이에요. 들사람. 야곱은요 장막에 거했잖아요. 오늘도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지금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은 크게 두 가지예요. 순위파하고 시아파인데요. 같은 이슬람이지만 만약에 시아파면 시아파로만 이루어진 나라도 있고 순위파면 순위파로 이루어진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 이라크 같은 경우는 순위파와 시아파가 같이 짬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라크 후세인이 지배할 때는 시아파가 소수파인데 시아파가 한 20% 30% 되는데 순위파 70%를 지배하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독재를 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은 시아파가 순위파가 얼마나 앙숙이냐 하면 기독교와 천주교보다 더 앙숙이에요. 그래서 시아파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순위파한테 내 딸을 주느니 내가 기독교인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엄청 싫어하는데 기독교인에게 내 딸을 줄지언정 시아파, 자기네하고 반대파인 시아파나 순위파에게 자기 딸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같은 두 민족이 섞여서 사는 근데 대학에 가잖아요. 그럼 젊은 청년들이 연애하잖아요. 둘이 사귀잖아요. 그러면 갖다 죽여버려요. 자기 가족들이 데려다가 시아파, 순위파 여자가 시아파 남자를 만나면 가서 집안에 수치라고 해서 죽여요. 그렇게 싫어해요. 이게 민족이 민족을 대하여 일어나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민족은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서요? 그 리브가를 통해서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을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민족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야곱 같은 자가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에서와 같은 자가 있는 걸 보여주잖아요. 야곱은 뭘 바라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가나안 땅에 우거하여 장막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보는 자고, 에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얻은 걸 가지고요, 가나안 땅에서 시작했는데 얻은 거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 가나안 땅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을 떠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 떠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늘에 쌓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에서 족속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족속이 돼요. 에돔 족속이 돼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같은 민족이 근데 지금 싸우고 있어요. 한국교회 교리가 다르다고 싸우고 교파가 다르다고 싸우고 장로교 안에도 얼마나 교리 논쟁으로 많이 싸우고 여기 지금 24장에서 말하는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것은 24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자들과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주의 임하심으로 오는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자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바라봤습니까?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로요?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택하셨기 때문에 보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는 자가 되는, 그게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또 무슨 나라도 있습니까? 사단의 나라도 있어요.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하여 백성이 싸우잖아요. 그럼 사단의 역사는 사단의 나라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사단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사단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사단도 모든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죠. 근데 무엇을 위한 능력으로 행합니까? 멸망을 위한 것으로 행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 예수께서 분명히 권능도 주시고 비유의 말씀도 주시고 모든 표적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여금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권능을 통해서 어떤 자로 세워가십니까? 은혜와 진리 안에서 충만한 자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곧 더 나은 일을 행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오늘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요. 오늘도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 사단의 나라가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 하십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이방에 하잖아요. 그럼 그거 예수님만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도 뭐 해야 됩니까?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 또한 바다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자들,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살리는 것이고, 그럼 사단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서 죽이잖아요. 바다의 권세 가운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의 멸망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대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실 없는 사망 가운데, 그러니까 음부 가운데 죽이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죠. 그게 대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문제는 내가 그것을 분별하느냐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대적하는 역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욥에게 사단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왜 허락하셨습니까? 욥을 괴롭게 하려고요? 아니죠. 욥을 온전한 자로, 주초 위에 세우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에 기초를 놓을 때 무엇 위에 세웠습니까? 기초돌 위에 세웠잖아요. 주춧돌 위에 세웠잖아요. 그 위에 세우게 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믿음 안에 세우게 하시고, 오늘 지금 우리가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약과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은혜로 택하신 바른 가운데 있습니까? 또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상과 유업을 얻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 자를 봐야 돼요. 그 자리에 있지 못하면 오히려요 대적하는 자가 돼요. 대적하는 자가 돼요.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 4절부터 말씀하시는 그 모든 징조는 이 세상 끝의 징조가 아니라 재난의 시작을 보여주시는 것들이다. 지금 4절에서 8절 말씀은 미혹이 있고 난리의 소문이 있고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세상 끝에 징조의 시작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쓰인 재난이란 단어 있잖아요. 재난이란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해산의 진통. 해산의 진통. 그래서 무엇이 시작입니까? 해산의 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해산의 진통이. 진통이 시작돼야 뭘 낳습니까? 아들을 낳잖아요. 생명을 낳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4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해산의 진통의 시작이다. 무엇을 위하며? 여기서는 아들을 낳는 해산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진통입니까? 영생을. 주의 오심을 위한 해산의 진통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해산의 진통이 끝나고 이제 주께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오심으로 새 세상이 시작되는 거죠. 의에 거하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은 가면서 착착 나눠요. 이거는 세상 끝에 관한 징조가 아니라 재난의 시작. 그 세상 끝에 징조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시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도 재난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 처처라고 썼잖아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그러면 모든 곳에 다 일어납니까? 처처에 곳곳에 어느 지역마다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지역마다 일어나잖아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데 기근은 그냥 어쩌다가 기근이 오는 것입니까?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을 보시면 시편 105편 16절에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맹세를 세우시고 야곱에게 율례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영원한 언약으로, 그걸 영원한 언약으로 주시는데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는 것으로 말씀해요. 그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애굽 온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죠. 16절에 보시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였다. 그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 야곱과 그 아들들, 12아들들이 사는 그 땅에 기근이 임하게 하신 거죠. 기근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어느 땅에요? 야곱이 살던, 야곱과 그 아들들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뭐를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기근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 기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기근이 일어나게 하시죠. 요셉이 총리로 다스리는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임하게 하여, 그럼 임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뢰하는 양식을 끊게 하시는 거죠. 기근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야곱과 그 자손들이 자기들이 의뢰하는 양식을 끊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야곱과 그 아들이 의뢰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5장을 보시면 55장 2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면 야곱 때, 요셉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또는 애굽 땅에 기근을 주셨는데 육적인 기근만을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5장 신약 구약 1034페이지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하나님 백성에게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들이 했습니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수고한단 말이죠. 양식 아닌 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충동하는 게 양식이에요. 자, 육신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양식이 뭡니까? 육신 먹는 게 양식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육신만 있습니까? 영도 살았습니까? 영이 살았으니까, 속생명이 살았으니까 우리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따라 산단 말입니다. 그게 기근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기근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살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충정해서 또요 형제를 사랑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 땅의 소산을 내야 되잖아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기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여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잖아요. 버리잖아요. 그게 그들의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양식은 육신 먹는 게 나의 양식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우리 양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그 자리에 떨어질 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그들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시는 거예요. 왜 끊으십니까? 요셉 때 그 형제들의 양식을 왜 끊으십니까? 그 양식 끊어져야 누구에게 갑니까?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주는 양식을 먹는 자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도 기근을 당하잖아요. 창세기 12절. 사사 때 아비멜렉과 그 아들 말론과 기론도 기근을 내리니까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가요. 근데 다시 올라옵니까? 거기서 죽습니까? 그럼 그들의 기근을 주시는 목적은 기근의 의미가 뭐냐면 아모스 8장입니다. 구약 1282페이지입니다. 오늘도 처처에 기근이 있잖아요. 아프리카나 북한에 기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육신의 기간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뭘 보러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기근을 봐야죠. 11절에 1283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지. 무슨 기근입니까? 기근 하나님 왜 보내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근을 당하면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근을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죽이려고 기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갈이라는 걸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교회들이 문제가 뭐냐면 배가 부르면 교회들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성도들도요 배가 부르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배가 부르다는 것은 세상 평안에 떨어지면 세상으로 만족하면 하나님 말씀 더 이상 듣지 못해. 기갈이에요. 세상 재미에 빠지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 와요.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기가를 주시면 여호와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해요. 13절에 얻지 못하니까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르쳐 맹세하고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으로 가르쳐 맹세하는 자들은 그 기근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비멜렉과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루키서에서 말론과 기론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기근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인 걸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그 가운데 엎드러지고 그 가운데 죽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나오미는요, 그 기근을 통해서 뭐가 없는 걸 보여주십니까? 보리의 결실이 없는 걸 보여주십니다. 보리의 결실하게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간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나오미를 다시금 베들레헴 돌이 추수할 때 올라오게 하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근을 임하게 하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럼 하나님 백성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먹지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신다고 해요. 북한은 육신의 양식이 없는 기간을 당하고, 남한은요, 한국 교회는 물은 많은데 생수가 없는 기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어떤 기갈입니까?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세상 끝에 관한 징조를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인자가 다시 올 것처럼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부활한다고 말하면서 부활을 예비하지 않는 생활을 해요. 봐야 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리 많아도 하늘에 비를 못 내려요. 엘리야 때 850명이 있잖아요. 그들이 기도하니까 비가 내립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가 내리고 땅이 무엇을 냅니까? 열매를 내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여호와의 선지자와 바알을 하나님이라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누가 많습니까? 바알 선지자가 훨씬 많아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백성에게 하늘 위로부터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증거하여서 내려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는 선지자가 어떤 말이죠? 다 어떤 선지자들입니까? 바알 하나님. 바알 하나님이 누구냐면요, 예수 믿는데 부처한테 비는 기도 내용이나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똑같아요. 네? 부처한테 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자식 잘 되게, 성공하게, 세상 축복받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뭐라고 합니까? 부처한테 가서 섬기듯이 하나님도 부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부귀영화 누리고 건강 누리고 재물의 복 누리고 뭐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인자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실 상과 영광을 예비해 놨는데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 것.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들은 많은데 다 거짓 선지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가 없으므로 기근이에요. 기근. 특별히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주의 오심과 세상 끝에 관한 징조를 나타내주는 선지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은 기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그 환난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환난 전에 데려갔으면 좋겠다, 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에 임하는 그 때만 때만 바라보고 엉뚱한 일을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종을 세우셔서 그 인자에 오신 것 세상 끝에 대한 징조를 말씀해 주지만 자기 귀에 좋지 않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믿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세상 복 받고 세상 평안 얻고 여러분 하는 일보다 다 잘 되고 그럽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시험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자기 소유 팔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듣기 싫어해요. 예수 믿는 것은 자기 부인하고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듣기를 싫어해요.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걸 듣기 싫어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길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 받아먹는 게 영의 양식 받아먹는 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텔레비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세상 양식, 세상의 그런 문화나 이런 거 받아먹는 거, 세상 사람들의 그런 하는 일을 받아먹는 그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육신의 양식 먹는 것도 육신이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영이 살려면 영의 양식 받아 먹어야지. 그거 안 받아 먹으면 죽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틀 굶고 어디 가서 일하려고 해보세요.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육신의 일도 못해요. 영의 일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나타내는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 못해요. 일에도 힘이 없어요. 근데 영의 양식은 받아먹는 거를 기뻐하지 않아요. 지겨워하고. 그 요즘에는 교인들에 맞추잖아요. 설교 시간 딱 20분. 일주일을 사는데 20분 설교 듣고 가가지고 그걸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사는데 하루에 먹는 밥에 3분의 1만 딱 주고 너 일주일 동안 이거 먹고 살아라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기아 상태예요. 기아 상태. 근데 하나님 백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20분 주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주면 좋아요. 근데 자기를 높이고 세상 복을 얻게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근데 그걸 좋다고 여겨요. 저만 먹어요, 저만. 물론 세상 복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네? 근데 세상 복 왜 주셨습니까? 하늘에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하늘에 쌓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거 가지고 세상에 쌓아놓고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부활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 다 어디다 쌓고 있습니까? 세상에 쌓고 있습니다. 기근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에요. 기근이에요. 왜요? 그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을 통해서 기간을 통해서 괴롭게 해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물론 그 기근 가운데 죽는 자들도 있어요. 오히려 패역한 자들은 죽게 되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첫째 기근을 내리셨어요. 허락하셨어요. 네. 또한 지진도 있지요. 첫째.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땅 위에 쌓아놓은 게 거쪽에 지진이 일어나면 확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은 지진이 일어나도 웬만한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아마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던 그런 지진 7점대 지진이 한국에 일어나면 거의 다 무너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튼튼해요. 그럼 안 무너져요. 예. 그럼 하나님이 지진 왜 일으키십니까? 반석 위에 쌓은 것은 무너지지 않아요. 반석 위에 쌓은 것은. 마태복음 7장에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마다 그 기초를 반석에 짓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으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여러 가지가 일어나도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근데 어디 위에 세우면요?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은 지진이 오면 다 무너져요. 반석 위에 세우지 아니하는 것은 다 무너져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자기의 모래 위에 욕과 같이 모래 위에 자기 나를 많기를 계수하는 욕과 같은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큰 지진이라고 말씀했어요. 뭘 말씀하냐면 사람이 세운 것은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위에 세운 것은 다 무너져요. 어디에서 쌓은 건 안 무너집니까? 하늘에 쌓은 거는 무너지지 않아요. 또한 내가 쌓은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쌓은 것은 무너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목회자들은요 털을 닦아주는 자잖아요. 고린도서 3장에 내가 너희 안에 털을 닦아준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너희는 각각 그 터 위에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해라 말씀하시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면요 무너지지 않아요. 해도 안 받아요. 그러나 나무나 짚이나 풀로 무너지면요 쌓으면요 해 받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뭐 하십니까? 해 받으라고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해 받기 전에 무너뜨려요. 그 지진이에요. 내가 쌓은 게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한 번 너무 다 쌓은 거 여러분이 해놨던 신앙생활 한 번에 그냥 다 무너지게 하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건들이. 그런 사건 딱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하긴 했는데 헛되게 살았구나. 내가 한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요? 반석에 쌓지 않았어요. 내가 쌓았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내가 충성으로. 다 무너뜨려요. 무너지지 않으면요 그게 잘 쌓은 줄 알고 가다가 해받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기근과 지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산의 진통이 시작됐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해산의 진통이 시작됐으니까 그 해산이 끝나면 주께서 오시잖아요. 주께서 오심으로 해산이 끝나면서 새 세상이 새롭게 되는 새 세상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그 해산의 진통이 시작되는 걸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주께서 오실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어떤 자가 됩니까? 부끄러운 가운데 서게 됩니까? 이 땅에서 있을 때 주께서 처처의 기근과 민족으로 대적하게 하고 미혹하는 자들을 세워주시잖아요. 그들을 통해서요 미혹하는 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이루시고 또한 대적하는 자를 통해서 나를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대적을 통해서 내 속에 악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도 대적과 똑같은 자라는 거 보게 하시고요 하나하나 어떻게 하십니까? 죄에 나가세요. 또한 기근과 처처의 지진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그러면 나로 하여금 이제 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요. 기근을 통해서 나의 삶이 지금 반석 위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모퉁이 돌 위에 바로 세워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거는요 지금도 처처의 기근과 지진을 통해서 다 무너뜨려요. 왜요? 다시 바로 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다, 해산의 진통이 시작이다. 그럼 시작됐잖아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주께서 하늘로 가신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요? 다시 오시니까. 그럼 다시 오시는 그때는 어떻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끝나는 때예요. 근데 여기서 해산의 고통은 아들을 낳는 고통이 아니라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죠. 인자가 오심으로, 인자가 자기 영광,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에서 각자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2장을 보시면 (22장 20절) 이하에 구약 1086페이지입니다. 구약 1086페이지 에레미야 22장 20절에 합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되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내 버른을 거하여 백항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여기는 해산의 고통이 시작된 게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 임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시면 신약은 거의 다 구약을 인용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라는 개념도 이 에레미야서를 가져오는 거예요. 에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멸망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을 주시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 멸망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가운데 멸망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너희는 알잖아요. 근데 3절에 저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이 호전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는 고통이 시작된 해산의 진통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 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그럼 해산의 고통이 바로 옵니까? 해산의 진통이 시작되고 고통이 오는 것입니까? 시작되고 여자들이 해산의 진통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산의 고통이 딱 임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저희 평안하다 주의 날을 밤에 도적이 임한같이 주의 날을 맞이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해산의 진통이 시작되는 것을 주께서 기근과 지진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럼 이들은 어떻게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게 됐습니까? 주께서 해산의 고통의 시작을 대적들을 통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하시고 전쟁에 쏘면 또는요 기근과 지진을 통해서 해산의 고통이 해산의 진통이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 주셨으니까 그곳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자가 되었으니까 깨달았으면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무너지는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근과 지진을 주시는 목적은 왜요? 왜 주십니까? 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먹을 양식과 먹지 못할 양식을 분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 세상 지진이 나면 무너질 이 세상에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을 경계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육적인 면에서도 일어나지만 저와 여러분 영적인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시작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시작된 걸 아니까 결국에는요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도 알잖아요. 그렇죠?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뒤에 가면 해산의 고통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줘요. 핍박받는 자리에 죽임을 당해. 그게 고통스럽죠. 그 자리에 넘겨준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26장을 보겠습니다.
16절 이하의 이사야서 26장 16절 구약 994페이지입니다. 16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악몽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기서 징벌은 어떤 것이 징벌입니까? 빨리 전쟁이 일어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전쟁은 언제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악할 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기근과 처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기근도 주시고 지진도 주시잖아요. 왜요? 징벌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죠. 근데 징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시잖아요. 징계하시잖아요. 때려서 죽이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나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어나게 하시고 기근을 일어나게 하시고 지진을 일어나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자로 서야 됩니까? 주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을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에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19절에요. 우리는 그 고통을 당하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이시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그럼 기근을 통해서 기근과 지진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슬은 신명기 29장의 모세를 통해서 나의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요 채새 위의 담비요 이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슬이 하늘에서 이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럼 오늘도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이슬이 무엇입니까? 빛난 이슬이에요. 왜 빛난 이슬입니까? 하늘의 그 빛난 영광을 얻게 하시는 이슬이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자들, 그 죽은 자들이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을 보면 자는 자들이 언제 잡니까? 밤에 자고 싶잖아요. 네? 어둠에 속해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잔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에서요. 잠자는 자들이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죽은 자 가운데 있어요. 그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뭘 사용하십니까? 전쟁과 그다음에 대적, 민족과 나라를 통해서 대적하게 하시고 기근과 지진을 통해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징벌하셔서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돌이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재앙이 복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은 재앙을 받기 싫어하는데 저는 재앙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복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니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요. 해산의 고통이 해산의 진통이 시작됨을 알리는 기근과 지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주께서 가시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뭐가 시작됩니까? 미혹의 역사가 있어요. 또요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미혹을 통해서 뭘 보이시냐면 미혹하는데 내 속에 미혹된 요소가 있으면 끌려가요. 끌려가서 그것을 인해서 심판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 속에 그 미혹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게 미혹의 요소가 있는 걸 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끊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요 내가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뭐가 일어나게 하십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하세요. 민족으로 대적하게 하세요. 나라로 대적하게 하세요. 기근을 당하게 하세요. 지진을 당하게 하세요. 그랬어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요. 이 땅에 세우는 자가 아니라 무너지지 아니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아니한 기근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마지막인데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12장 24절부터 가야겠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 피 뿌림을 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는데 그 말씀을 배반한 자들을 그들이 그 가운데서 멸망한 걸 보여주시오. 하물며 하늘로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가 뭐냐? 그럼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 그 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잖아요. 26절에 그때에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으니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말에 좀 성경이 어렵게 써놨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진동하셨어요. 땅만 진동하셨는데 모세 때 땅만 진동하셨는데 이제 지금 이제 한 번 남겨두셨잖아요. 하늘과 땅을 진동하실 것을 남겨두셨잖아요. 그 진동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오시면 하늘과 땅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변동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늘과 땅이 있잖아요. 근데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서는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불에 풀어지고 땅이 불에 풀어지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풀어지는 그 진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마지막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이 끝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진동은 왜 있습니까?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존케 하시려고. 그럼 진동하는 것이 있고 진동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번의 진동을 통해서 진동하지 않는 것들은 영원히 보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그럼 진동치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받았잖아요. 받았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하는 자가 됐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는 지극히 작은 일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상과 영광을 받았잖아요. 그게 받은 거예요. 그때 가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오실 때 영생을 상속하는 거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민족으로 대적해 하고 전쟁의 소문을 듣게 하시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하시고 민족으로 민족을 나라로 나라를 처처에 기근과 지진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있을 한 번의 진동, 땅과 하늘을 모두 흔드는 모든 진동이 있을 것을 예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의 진동을 통해서 이 땅에 쌓은 것을 다 무너뜨려 주셔서요. 어떤 자로요? 온전히. 진동치 못할 나라를 얻은 자로 살게 하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썩어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기근과 지진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세상에 쌓은 그거 다 무너지고 없어질 걸 보여주어서요.
마지막 진동 때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있는 그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사는 대로 이제요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전쟁을 허락하시고 대적과 대적의 역사도 허락하시고 기근과 지진도 허락하세요. 왜요? 지금 썩은 양식, 무너지는 것을 위해 쌓는 그거 다 무너지게 하셔서 이제 마지막에 한 번 있을 인자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진동할 그때를 예비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인자의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세상 끝의 징조를 이 시간도 미련한 저희에게 하나하나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전쟁과 전쟁의 소문, 또한 민족과 대적을 통하여 나라들을 통하여 대적하는 역사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또한 무너질 세상 것을 위하여 쌓고 있는 우리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시고 무너뜨려 주셔서 이제는 진동치 아니하는, 없어지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이 땅에서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열매 맺는 자로,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우리를 다시금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주께서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인하여 살아가는 저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날 한날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에 쌓아가는 귀한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자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깨닫게 하셨사. 우리를 이제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세워주셨사. 우리의 삶이 참으로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귀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